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종려주일 찬양예배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사명과 축복,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오늘 꽃비가 내리네. 꽃비가 오전에 우박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봄이라고 하기에는요, 여름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춘곤증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야 요즘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춘곤증 빠지고 무기력 빠질 틈도 없어. 아멘. 그냥 날마다 은혜네. 아멘. 우리 교회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바뀐 모습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 그리고 전부 다 꽃송이야. 전부 다 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다 해주시는지 기대가 또 계속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 잘못하면 생활의 리듬이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조심하래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선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북극이나 남극이나 만년 빙하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그 빙하가 녹아요 지금. 그런데 그 빙하 속에서 죽은 괴물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 시체를 연구하는 중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요. 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일어나는 어떤 지진이나 해일, 특히 일본은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 지진 해일 때문에 아직 이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죠. 홍수와 한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났던 산불, 화산 폭발, 천재지변, 이것들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막 부상자가 나타나고요. 그것만 있나요? 교통사고도 있죠. 가스 폭발 사고에, 비행기 추락 사고에, 화재 사고, 여객선 침몰 사고에, 살인 강도 사건, 아파트 붕괴 사건, 중국 어느 나라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건물이 다 붕괴됐대요. 미얀마인가요? 붕괴가 됐는데 참 재밌어요. 붕괴된 건물마다 다 어디서 졌냐면 중국에서 졌대요. 붕괴된 건물을 100% 중국에서 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속에다가 이 철근을 다 넣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진 건물들은 한 개도 안 무너졌대. 요즘 들어서 사기 흉령 사건, 테러로 인한 폭발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요.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요즘 우리 맑은색 교회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선교적 사명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전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명령 실전 사항이라는 거죠. 선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교에는 노방전도가 있죠. 노방전도는 직접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축구전도가 있어요. 이것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 그 다음에 간접전도가 있는데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선교하게 하는 방법이나 또 목회자를 돕는 선교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간접전도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적어?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불나비 알죠? 불나방 지옥불 속으로 막 불나방은 불만 있으면 들어요. 지옥불 속으로 막 들어가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그냥 지질이 복권이야 복권 지질이도 안 맞아서 복권이야. 신랑이 복권이야. 지질이도 안 맞냐. 그러면서 아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거 안 돼요. 함부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나 말로 아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전하지 않았다면 내 신랑,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전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눈물 흘리고 애쓰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강박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 죽은 사람이요, 봐요. 죽은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먼 친척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이라도요, 1년에 한 번만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책망을 여러분이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늘 한 집에서 마주보는 형제들,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 식탁에서 얼굴 마주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왜? 내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안 와,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의 삶이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했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내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찾는데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이냐는 거지.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요, 자살 방조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자살을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의식 잃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살 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세상에서도요,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인척관계에 있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도 그런데 영혼의 세계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고 산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고스톱 쳐서 매일 돈 따면 뭐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고,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면서 눈물 흘리며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는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놔뒀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돼요. 내 가족이 지옥의 현관 아래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행복해요? 그들은 어떡하라고? 내 가족, 여기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남편이고 내 마누라고 내 자식이라고 온전히 그만을 위해서 저기 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몰라. 나는 천국 가는데 그런 지옥 가. 이 땅에서 자라면 뭘 거냐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가족과 친척들 그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으며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고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100년 200년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멘. 모세가요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날아가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생이 끝나면요 우리는 영생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갈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세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멘. 부부가요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래요. 아멘.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요 이 세상에서만 100년 해로하고 천국 갈 때는 따로따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만 같이 살고 천국까지 헤어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보통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리고 그 가족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요. 근데 두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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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이들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요
가지고 있는 집을 땅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팔아서 다 갖다 딱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감춰. 보니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느낌으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딱 감춰. 그리고 이 나머지만 갖다가 다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급사를 해요. 급사.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대로 둘이 함께 모사를 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해. 거짓말을 하고 감추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내 거라고 해서 내가 감추고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이 얘기만 하면 돼.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있죠? 10분의 1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년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도둑년이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너들 이 어느 쪽으로 가서 살래? 근데 저쪽 이 땅이 좋은 그 삼각주가 있는 그 밑에 아주 그쪽에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야. 비옥한 땅이란 말이야. 그쪽에 가서 탁 갔는데, 거기에서 이 롯의 아내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나는 딱 잘 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에 밤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 낮에는 집에서 푹 자다가 그냥 밥 대충 챙겨 먹고, 또 밤에 놀러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안 돼, 끌고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향락에 젖어가지고 살던 그것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막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고개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길이 일어났어요. 그 롯의 후손들이요, 다 저주받은 민족이 됐어요. 저주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요, 함께 선교 사업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방 선교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역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역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부부인지 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함께 마음을 똑같이 잘 마음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아나니아한테 이거 뭐야, 땅 파고 다야? 예, 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우리 하나님 즉사시켰어요. 조금 있다가 마누라가 들어왔어. 마누라한테도 이거 이 하나님 앞에 낸 거 다야? 그럼요. 그 즉시. 여러분,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요. 아멘.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멘. 내 거라고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거 한 개도 없어요. 제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부부가 함께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은 이 땅에서만 해로워하지 말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화 된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가정이 어디냐?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정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있죠? 남편이나 자녀들 내가 잘나서 내가 결혼 잘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어요? 노아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의 가족 8식구가 함께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요 불로써 심판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가지고 노아의 가족처럼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걸어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이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몬과 그무엘이라는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냈는데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정탐을 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쫓겨다니는데 쫓기다가 나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 나합이요 두 사람을 숨겨줘요. 숨겨줬는데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합의 가족들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살려줘요. 그 가족을, 나합의 가족을. 잘 들어야 돼. 지금 나합이에요. 누구? 나합. 나합이라는 그 기생을 살려줘. 그 가족들을 다 살려줘요. 살려줬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우리 성경을 모르는 거야. 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 나합의 가족들만 살려줬거든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약속. 내가 너희들 둘 숨겨주고 구해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 살려줘. 약속이었어. 오케이.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갔는데 살려줬어요. 이제 나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나합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정탐꾼 한 사람이 살몬이고 또 한 사람이 그무엘인데 살몬과 이 나합 기생이야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 줄 아세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의 증조부가 돼요. 누가 결혼해요? 성경을 봐야지. 잘 알았어 정말. 여러분, 다윗의 증조부가 돼요. 다윗의 증조부가.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은 누가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이방에서 그 며느리로 이 삼았던 룻이 나오잖아. 그와 결혼을 해. 그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 결국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가족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하루는 고넬료에게, 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축복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축복해요. 반면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요즘 사무엘상 어디까지 봤어요? 다 봤어요? 조금만 보면 어떻게 다 봐야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제사장 누가 나와요? 얘기 빨리 크게. 엘리가 나오는데, 이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님의 가정이야. 그런데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요, 다 죽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듣게 된 그 엘리 제사장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흔들흔들 의자에 앉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 실제가 그렇다니, 실제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가정이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여기서 아멘만 한다고 다가 아니야. 지금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날 애들이 장가 갈 때 들고 또 이사 갈 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원래 무당 찾아가. 무당 찾아가지고 이 손 좀 봐줘. 이날 손이 있어 없어? 귀신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그 짓거리들을.
무당 찾아가느냐고. 왜 무당 찾아가느냐고. 무당들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당들이 무당집에 찾아오는 6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애들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쯤 되면요. 평상시에 헌금도 잘하는, 헌금 잘해야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갈 때 100만원씩 싸들어가서 넣고, 이 합격할 줄 알지. 이딴 거 물어보고 말이야. 교회 헌금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번 이 부활주일에는 여기 제가 임명을 몇 명 할 거예요. 직분 임명을 할 건데 직분 받고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직분을 줬는데 일을 안 해. 일도 않고 여러분들의 준 직분은요. 여기에서 평생 그 직분 아니에요. 1년짜리야. 1년짜리. 1년짜리. 1년 있다가 아무것도 않고 저기 오면 그 직분 회수시켜버려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것만큼 주의 일에 헌신해야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나는 직분 받았어. 교회 집사야. 잡사직계 집사야?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준 증거예요. 증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직분 줄 때 다 서약했잖아요. 사인하고 서약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사실 우리는요. 영원히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50 딱 지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 해가면서 뭐 우리 교회 60대 70 이렇게 돼서도 나가서 이러잖아요. 우리 회장님 80인데도 일하잖아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지금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든지 안 하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 점심 식사 다 하고 나면은 이 설거지하고 한 사람이 다 하잖아. 이제 남자들이 좀씩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저도 같이 할게. 같이 좀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에 소리 써서 공동체가 평소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 못해서 할 수 없어. 그거 못하는 것은. 근데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누가 나도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리 좁다고 가라고 그랬대야. 나가라고 그랬대야.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때가 되면 시커멓게 만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할 수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결론을 말할 건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다 안기고 있는데 그 집에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저기 위에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안겨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자기의 5 형제들이 이 죄옥에 제발 올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지금 상황을 얘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버렸어요.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지옥불에서 곧 울부짖는 마지막 절기소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100%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목이 터져나고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나 눈물 나서 혼났어. 왜?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같이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지. 끝까지 말하네. 끝까지 말하네. 여기서 아멘은 뭐 아멘만 하면 다야? 실제 행해야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